안녕하세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교우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직접 저는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 또 받은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세기를 만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하이브리드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세기를 만드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 중에 또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만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교회는 또 우리 나라는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더 큰 간증거리가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이 한국도 크고 미국도 대단히 크겠지만 한 가지 뚜렷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어떤 예배당 또는 사람인 목회자 또는 동료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한 거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정말 혼자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때 또는 신앙의 핍박을 받는 순간도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4년간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독방 신세였던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말 뉘앙스가 참 묘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둘이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꼭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 아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면 저는 코비드-19 사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 설교가인 폴 월셔 목사님이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큰 집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의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1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도착해서 하는 이야기가 더 황당했습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호텔 숙소에서 떠났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그만 타이어 펑크가 나서 내려서 그 타이어를 갈려고 하는데 큰 화물 트럭이 와서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살아서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옷 내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화물 트럭에 부딪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 트럭이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큰 화물 트럭에 부딪히기만 해도 온몸이 다 망가질 지경이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수긍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말이 진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는 속죄함 받았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고 참 대단한 선교 업적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선교사님 신방을 가서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는 의사에게 병원에 치료하는 몸을 맡기고 완벽하게 고쳐주실 주님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권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몇 번 더 재차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정말 주님께 다 염려를 맡기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이 주님께 맡겨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의심 없이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두려워하고 순교를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이 세상에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전도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알게 될 때, 진짜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변화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행복이 넘치게 되죠. 주님이 행복 그 자체이시니까 고난을 오히려 복이라고 그렇게 진짜 믿어지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손양훈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모여서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이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이시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한번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회에 대한 여러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말씀을 참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실하고 그리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분별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자신이 잘 없어집니다. 확신 없이 전하는 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를 만나려 오늘 1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 오셨는데 그 차를 운전해 오시는 동안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옆에 사모님이 계시거나 교인이 있거나 누구와 같이 1시간 정도 차를 그렇게 타고 오셨다면 무슨 이야기라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 말 없이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같이 올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사님 안에 계신 것도 정말 목사님이 믿으신다고 하셨는데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시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아무 말씀을 못 들었다면 그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아주 태연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는 아무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목사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요.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1시간 정도 또 차를 운전해 가시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실 게 너무 분명하지요.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주님, 오늘 유기성 목사님과 이렇게 한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틀림없이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걸 반드시 기록을 해 보십시오. 그저 느껴지는 정도라도 좋아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 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 혼자 있든 예배를 인도하든 말씀을 전하든 항상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코비드19 사태가 터지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만남을, 여러 가족이나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때때로는 혼자 있을 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보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됩니다. 은밀한 죄가 사라집니다. 고난도 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쁘고 늘 행복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은밀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때에 더 우리에게 크고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